설교에 앞서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는다는 이야기죠. 식탁을 같이 하는 식구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같이 먹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주일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먹으니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참 내가 참 감사를 표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부패가 아니고 큰 사내 진미가 아니라도 그 가정식 백반이지만 부패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사람도 많이 오지 않은 그런 식당이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은 확실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장 19절부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듣기는 속히 하되 듣기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12지파에게, 그러니까 각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의 편지하고는 달리 야고보서는 굉장히 서신에 급박하게 인사도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각 개인에게 퍼선을 하게 썼어요. 그래서 인사가 필요했던 거죠. 예배소 교회에는 예배소 교회 그 문제가 있어서 또 축할 일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또 그 교회의 문제를 풀려고 이제 접근을 했고, 또 빌레몬서는 빌레몬 이제 오네시모라는 그 죄수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 오네시모의 그 주인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사가 있는데, 이 편지는 일반적인 교회에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각 교회에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옛날에 없었던 문제들이 점차 생기면서 야고보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되,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야고보의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라니까 행함의 서신이다 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내가 살펴볼 건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것도 어떤 행함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우리식의 자선과 그 행동, 그 보이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에 어떻게 끝납니까? 맨 마지막 절에 5장 20절에 이렇게 끝나죠.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서고 허다한 죄를 덮어라. 이것이 이제 이 야고보서의 이제 그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허다한 죄를 덮고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들어선 미혹의 그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측면에서 글을 쓰고 저런 측면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19절부터 27절까지는 제가 한 절씩 한번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제너럴하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오늘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숲을 이야기를 했죠. 숲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와 숲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무를 보고 합니까? 숲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뭡니까?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이 강에 숲에 강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야고보가 전체적인 부분을 교회가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알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보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내 행실을 고쳐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을 잘 내구나. 그래서 좀 참아야 되겠다. 내가 급하게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서 각 교회의 한 이야기고 또 야고보는 이 자기가 쓴 기록이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썼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의 글이나 여러 글들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말씀들도 성경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에 내 말도 가능하면은 남을 수 있도록 기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출판한 책이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요새 미라가 되다 제가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지금도 제가 읽어보면은 이 유행하는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정손주가 읽어도 그때 이런 우리 조상이 있어서 이런 걸 썼네 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저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글을 썼는데 야고보 또한 이 단순히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야고보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러나 야고보가 여기서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썼다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반적인 이면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뭡니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삶을 가지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여기에 나오는 이 글자들이 다 무슨 글자들이냐니까 그런 의미의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뒤에 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오늘도 여기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성내긴 더디하라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예요? 여기 위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과연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듣는 거와
뒤에서 말하면 듣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일단은 뭔가 듣는 것보다 뭡니까? 들은 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들은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 즉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구해도 안 주시고 두드리도 안 열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말을 다 하지 않은 거죠. 들었는데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불평을 하고, 또 성내는 거는 뭡니까? 그래 더 성내는 거는 불평을 넘은 이게 말하는 거를 넘은 그 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도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나오죠. 야고보서 욥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욥과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기도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 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건 아직 욥이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은 내가 문제가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만 응답 안 해주지? 그래 저기 이집사님은 기도 한 번만 딱 하니까 응답해주고 그러던데, 이런 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훈련 중에 있다라는 걸. 그래서 뭡니까?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알아라.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것이 뭡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고 또 뭡니까? 온유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어서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기다리고 참아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절제시키죠. 좀 기다려봐라. 참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밤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직장 문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참 감사했습니다. 직장 문제를 내한테 의논을 해야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다시 한번 좋은 일일지라도 다시 새겨보고 참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해봐라.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친구하고 나누려니까 친구는 또 저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같이 놀던 사람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도 목사님들하고 노는데 대부분 저보다 9살, 10살, 이렇게 많은 분들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저하고 제일 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목회 은퇴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참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분은 저한테 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저를 그냥,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다방면으로 좀 더 살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22절에 또 한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어서 행하되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은 뭐라고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거울하고 지금 거울이 다르거든요. 지금 거울은 보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 당시 거울은 뭡니까?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 구리 거울은 잘 안 보이잖아요. 대충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앞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라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도 뭡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되 대충 들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인용한다고요? 내로남불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도록만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내 잘못은 없고 배우자만 좀 잘해주면 내가 잘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면서 늘 제가 그런 불만이었어요. 아이고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뭘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 잘 모르니까. 어머니는 관심도 없으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니까. 내가 좀 든든한 아버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한때는 제가 양아버지나 양엄마를 찾아서 다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리 거울이 아니라, 구리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즉 말해서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뭐야? 그 율법을 보고 행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주무시나? 예. 자, 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 못해서 하면 칭찬 받습니까? 칭찬 안 받습니까? 칭찬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예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같은 말씀이라도요, 여기서 여러분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율법이 나오느냐? 율법이 나오고 온전한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거지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있고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가지고 이 뭡니까? 해석을 달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율법은 뭐예요? 거울. 굴이 거울이고, 온전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칭찬이 있으니까 뭐 내 자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또 나오죠. 참 성경이 참,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로 참 이게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 이쁘죠?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뭡니까? 그래,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랑질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에는 경건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참된 경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고. 뭡니까? 경건은 형식적인 경건이고 참된 경건은 내적인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가 행함의 서신이라 하더라도 뭐냐면은 행함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행동을 해라, 뭐 자선을 베풀어라 그 말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야? 진실된 것을 드러내라. 너희 인격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면 뭡니까? 여러분, 제갈이 뭔지 알죠? 입에 내어가지고 말을 의거하는 거잖아요. 말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제갈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 게 내가 좋을 대로. 우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갈을 물리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제갈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경건은 뭐냐라니까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제갈을 물려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사용한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경 말씀은, 이 야고보는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교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보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안 보이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뭐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순종하는데 우리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다른 게 뭐냐면요, 이게 그 종교인들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종교인들은 형식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종교인들은 뭡니까? 내가 이 제물과 이 예배를 드리면 나의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이 이제 종교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너 아들 바쳐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그 이론을 가지고 내 이론을 적용을 해서
그 나의 신에게 뭔가를 뺏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듣기는 속히 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고 비록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 재갈을 물린 그 주인, 내 말의 주인, 나의 주인의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이 참된 경건인데, 그것이 외적인 게 뭐냐라니까 뭡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니까, 고아는 누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엄마도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과부는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아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녀는 있을지는 몰라도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이 없거나, 주인의 발이라 했죠. 발이 없거나 아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해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는 뭘 못합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고아는 아니었고 편모 아래 자랐습니다. 과부 밑에 자라면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힘든 게 뭐냐면, 추석이나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복잡한 것 내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가 뭐가 없다고요?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뭘 한다고? 돌봐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식탁에 오게 하여야 된다. 신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말씀도 이제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교회가 커가는데, 이게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도 뭡니까? 이제 출범해서 벌써 1년이 넘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그 촛불의 그 따끈따끈한 그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정부와 국가와 이 민족은 다시 새로운 기운을 일으켜서 저 북한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식탁 공동체, 말씀의 식탁 공동체로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